네, 오늘날은 여러 방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과 또 재판하는 판사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그래서 사법부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사회 정의는 구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뭐 달라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이 죄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과 불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법도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심 또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바르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요구대로 판결함으로써 무죄한 자들이 사형까지도 당하고 오랫동안 옥살이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은 이제 재심 청구를 통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배상을 받는 거죠. 받고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돈의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고 없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대법관 후보가 800원을 사취했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나오던데,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법부를 보면서 또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뭐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죠.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또 우리가 어떤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자기 진영의 사람, 자기한테 어떤 그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저 사람은 저쪽 진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판결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재판에 불복하거나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사사들이 다스릴 때나 바른 왕이 다스릴 때는 아주 공의롭게 잘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오히려 악인들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사회가 평강했었지만, 우리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서 보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성읍의 장로들을 매수해가지고 나봇과 그 아들들을 다 학살하면서 그 땅을 빼앗는 이런 일들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윤리와 규범을 다루는 최고의 그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땅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성전과 종교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에 관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예수님의 사역에 큰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꾸 지금 예수님께서 뒤엎는 상황이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도 뒤엎고 수많은 가르침들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위선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늘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6장 3절과 5절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아예 공회에서 따로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섣불리 잡았다가 오히려 밀란이 날까 봐서 이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고 나중에 조용할 때 습격해서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밀어놨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유다가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조용하게 기도새도 모르게 백성들이 소동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통해서 그를 잡아온 거죠. 예, 하여튼 사내들인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넘길까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짰던 것처럼 사내들인도 정광석화처럼 잡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하루가 안 걸리게 모든 로드맵을 딱 짜놓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뒀던 겁니다. 거짓 증인을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다 세워놓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꺼내고 자신들이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어.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로마 총독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 총독부까지라도 압력을 가해서 사형 판결과 집행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지금 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공정한 재판을 원하고 또 바른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예,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차원에서 이걸 본다면 우리는 인생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재판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재판이 어떤 재판보다도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놀라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재판정에 누가 소환되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마음의 재판장 자리에 있는지, 누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 본문은 당대 최고의 유대 권력기구였고 의사결정기구였고 재판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서 반드시 사형 판결과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관저로 쓰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였다라는 걸 확인해 줌으로써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밤중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잡아오라고 해놓고 이미 다 모여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공식적인 재판에 의해서 정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역사성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58절에서는 그 마태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잠시 맞춥니다. 베드로는 체포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왔죠. 그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결국을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한 대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인가? 숨막히는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그 하인들의 틈에 끼어서 숨어 있었으나 예수님의 결말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와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을 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미리 대기시켜준 증인들도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유죄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 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사셨기 때문에 어떤 거짓 증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실체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당황한 공회는 다른 증인들을 연거푸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재판정은 소란했고 열기가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증언도 거짓 증언이었지만 상당한 파괴력이 지녔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었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죠.
요한복음 2장 그 19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거는 그때 이제 요한이 해석해 주기를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헐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헐고 지를 수 있다라고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렸다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면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이 정도의 증거라면 빌라도를 압박할 수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좀 더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침묵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정에서 이 고발하거나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피고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루려 함인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과 사내들인 공예는 실제 사실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득과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공경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민심을 잃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를 때 가서 한 방을 딱 먹여야 그게 폭발력을 지니지 여론이 미지근한 데다가 어떤 증거를 내놨다고 해봐야 그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재판에서도 우리가 실제 세상의 재판에서도 수많은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판에 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미리 까버리면 상대방에서 그걸 피해 나가는 식으로 또 나가버려요. 그래서 재판도 진실 게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재판에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깔 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위한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게 제거하려면 거기에 충분한 가짜든 진짜든 간에 죽일 수 있는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은 늘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이득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어떤 판결과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할 때도 자기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그 상황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니면 영광이 훼손되는 일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관점으로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직접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자기 감정으로 그걸 해석하고 말하게 되면 자칫
거짓 증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혜로 사내들인 이 공회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살이라는 인류를 구속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충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그런 일로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은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며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피고로 세운 그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시자 대사장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어떤 방법이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6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얘기하라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당시 법에. 그래서 대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거짓된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여기서는 진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난 그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해명해 봐라. 이들이 지금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인지 사실인지 얘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다고 하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기존의 성전을 없애버리고 새 성전이 세워질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면 정말 화려하고 완벽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해줬던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새로운 성전을 메시아가 지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성전이 됨으로써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단락 속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에 퍼져가지고 그 죽어있던 땅들을 강들을 다 새롭게 하고 나무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면,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면 참으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지 네가 성전을 헐고 지을 거면 그 메시아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맹세를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명한 내용을 이렇게 그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게 그 맹세에 대해서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만 하면 그냥 그 증거가 별로 큰 증거가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딱 걸렸어 라고 할 정도의 내용을 확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64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네가 말한 대로다 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는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꽝 뒤집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에고 에이미라는 말 7번씩 나오는데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인자라고 하셨기도 했지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메시아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들도 상당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라는 말은, 이건 이제 조금 이 문맥상을 이제 잘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후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피 아르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프 알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인자가 그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알프 알티, 지금부터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또,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재림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지위가 확정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24장 그 설교한 내용들을 가서 찾아서 보세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제 너희가라는 말이 이 세대 안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이 세대 안에 또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내가 다시 올 때 본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게 말씀하시는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권능이라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곡한 어법으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시편 110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뭐냐면 하늘 보좌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왕권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24장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에고 에이미라는 말과 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할 거다. 신 같은, 인자 같은 이 신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시편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도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다 외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시편과 다니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신적인 메시아로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부르르 떨렸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정신 갖고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르르 떨었어야 되고, 아마 마태의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경외함으로 떨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을 겁니다. 예, 우리가 24장 30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인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해석해야만, 번역해야만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헬라어가 아포투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재판장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자신이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천상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 역사 전체를 통치하실 것을 당시에 재판장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전 수비대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최종적인 왕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절정에 달하고 완벽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충격적인 역설이에요. 재판을 받으시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하는 그 신문이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들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정죄당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유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으나 그들이 유죄라는 그들이 말한 대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궁극적인 재판관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강력하게 그들의 무지와 패역함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 재판 자리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게 된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참남하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더는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평상시에는 금지됐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옷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피고 자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권능을 주셔서 다른 모든 대적들을 발판으로 깔아 뭉개실 거다 라고 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굴복돼서 그 발판이 될 거다 라고 했으니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옷을 다 찢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판으로 만들어서 다 짓뭉갤 거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자신들이 지금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죽이려고 지금 모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도록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된 자신에게 적용한 그 대제사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수치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옷을 찢고 지금 길길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그냥 시인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임을 나타냄으로써 신성모독죄로 참남하다라는 것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정죄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5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에 묻는 내용들,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것과 신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가 어쩌면 원하는 답이었죠. 그들은 분노했으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입증했다고 하면서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너희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로 선언하는 거죠. 이런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회의 재판을 근거로 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데려가서 그에게 사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공회원들과 성전 수비대원 할 것 없이 모두 일어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가장 수치를 주는 거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 눈을 가려놓고 너를 친 자가 누구야, 이름 좀 대봐 하면서 조롱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수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모독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라고 경멸적으로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나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때리고 조롱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이와 같이 큰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조롱과 핍박과 또 때림 속에서도 잠잠하게 있으면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피고석에 앉으신 예수님은 실상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는 왕이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하시거나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세대 안에서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심판하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수치와 약함, 고난과 낮아지심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심판받는 자가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복당하는 자가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계시면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영광의 왕을 저버린 것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이 참소하는 자들과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있는 거고 이 땅에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은 더 큰 환난과 고통 때문에 사단에게 더 큰 심판을 받고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예, 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굽어져서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왜곡해서 법을 적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은 항상 옳고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자만심이 가득한 인간은 항상 자아를 재판장의 자리에 둡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 개혁하라고 선동하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울어지고 불공정한 재판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격과 삶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빼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잘도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우리는 자아를 최고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혀놓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증거가 제시되기도 전에 이미 판결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결론을 다 정해놓고 거짓 증거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무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재판은 언제 어디서 하든지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조리에 맞는 항변을 늘어놓으시면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늘 하나님께 나와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뭐예요? 해명해봐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닥달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재판장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 누구랑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사단과 세상이 주는 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이 일부의 사람만일까요? 노숙자들만 그럴까요? 전부일까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교육하고 환경을 바꾸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교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말에 그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하루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스에 있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타락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바로 그 부패한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재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모든 것을 자아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모든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밥 먹는 것에서부터 옷 입는 것까지 공부하고 사업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까지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있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약한 자들은 약함 가운데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약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힘이 생기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헤겔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역사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것 또한 그런 겁니다.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도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메시아를 죽였으나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이 세상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통치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인들도 지금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취조하고 하나님을 신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증거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자기 정욕과 죄, 세상과 사단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빠져나가 버리는지 더 교묘해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단은 정욕을 부추기면서 세상의 정신을 따르라고 미혹하고 쇠뇌하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신자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낙관적으로 봅니다. 어린 신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말인지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어린 신자들은 세상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교육과 환경을 개선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린 신자들은 자기 발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뭔가를 좀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분하게 아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접근은 사람의 문제가 죄가 아닌 환경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돈의 문제로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어린 신자들에게 다가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반복하면서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정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의 근거에서 명료한 판단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내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 편견을 정당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을 증오하고 원한을 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참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비유에서 그 네 번째 비유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종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겪는 고난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 진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분개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조롱과 저주를 품고서 참된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심지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회개하라라고 설교하는 것을 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보였던 태도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 피고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치는 주먹과 우리가 때리는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됐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오직 그 길,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받지 못할 죄이면서도 재판장 행세를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을 들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교육과 환경의 문제라고 돈의 문제라고 경제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 또한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면 외부적인 조건은 우리의 행복과 인생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인생 끝없이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사람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고 돕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 있을 때만 참으로 행복하고 안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서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시편 1편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섬길로 형제를 세워주는 그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좋은 환경이 좋고 완전한 교육을 받았고 온 세상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갖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두고 있는 한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아와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취를 한 순간에도 그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에 중독됨으로써 끝없이 고통의 늪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겸손한 종으로 살 때 인생의 모든 갈망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낸 생명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오하고 멸시하며 피고석에 앉혀놓고 조롱하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정죄하며 멸시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이웃과도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평강이 없으면 이웃과도 괜히 막 다투게 되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곧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면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지금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자기의 부패한 실상을 보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벌리신 그 손과 피 묻은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결코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압도할 정도로 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끝내고 화목해 우리는 우리 이웃과도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을 독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의향도 있으세요. 그러면 탐관을 다 바꿔놔 버리시면 우리는 로봇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개입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때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재판장의 자리로 가려는 실패를 겪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야 되겠지, 안 하겠습니다 결단해도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은혜를 인정하라. 그것을 위해 내가 피고석에 앉아서 고난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에 가득 차고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도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재판장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었고 우리의 자아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라도 정죄하고 신문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인생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저희들 때문이었음을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려와서 참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남은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